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얼굴 뵈니까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싸우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데 겨울에 이어서 건강 잘 지키시는 그런 봄날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꽤 오래됐죠. 한국에 자기 개발 열풍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던 책이 있었는데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출간되게 됩니다. 제목은 다 들으셔서 아실 만한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기억나실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38개국에 번역이 되어 1,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제가 팔아준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서점가에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래 팔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7가지 습관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문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윈윈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렇게 7가지였습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지금 보아도 여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시 90년만 하더라도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이 책을 참 많이 인용했던 기억이 나고, 매니지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각 분야에서 이 책을 종종 인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90년대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혹시 이 저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삶을 관찰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책을 쓰면 이 저자와 같은 책을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며 7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과 관련된 7가지 습관 중 하나가 있다면 아마 3번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3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분주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어찌 보면 주무시지도 못할 정도로 일정 일과가 빡빡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니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하고 계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 한적한 곳으로 가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많은, 그리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함께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일평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 또한 기도하라 가르치시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사역이 분주해지자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
교회의 역할, 교회의 일들을 맡기며 한 이야기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7명의 집사가 수고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사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었고 우리들에게도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의 다른 이름은 어찌 보면 기도 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믿음 생활의 전부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도, 성경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와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고 제자들은 스승이 가르쳐 준 그 기도문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배경, 전통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다른 스승들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그 기도 내용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고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구절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기도는 형식상 기도의 문으로 되어 있지만 기계적으로 그 문장을 따라서 해야 될 기도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기도,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진지하게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세 가지 틀 혹은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 될 수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살아내기 위한 기도,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르쳐달라 그렇게 요청했지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기도할 터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것인데 이대로 너희들이 일평생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도도,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있지만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못한 나의 기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점검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라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세 가지 틀 혹은 범주 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잘 만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교회 학교 전도사로 사역할 때나 혹은 청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할 때에 아이들 혹은 청년들에게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하나님께 이런 거 기도해도 돼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도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듣기에도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할 정도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유치부 아이가 와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고민이 됩니다 하면서 그 아이가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엄마가 선물을 사달라고, 사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됩니까? 그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는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에 다닌 청년이었습니다. 연말쯤 됐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이걸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도 됩니까? 뭔데? 물어보니 연말에 직장에서 성과금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부서가 좀 많이 받고 싶은데 이거 기도해도 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은 얼마든지였습니다. 괜찮다. 얼마든지 기도해도 된다. 엄마가 선물을 사달라고 기도해도 되고 내가 성과금을 많이 받도록 기도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강조점은 모든 일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동시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욕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되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 가지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자 하면 할수록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욕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동일한 문장, 동일한 내용이지만 어떨 때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일 수 있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경건하게 기도하고자 하면 할수록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한계이며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바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의 한정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문제, 그 상황의 끝이 어디에 잇대어 있는지를 몰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는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 그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상황이나 그 문제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그 문제에 집중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해결해 달라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그 상황이 변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할 때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 자체가 아닌 그 상황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문제, 그 상황의 끝이 어디에 잇대어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 문제의 끝이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인지, 그 문제의 끝이 이웃의 평안인지 행복인지, 그 끝이 무엇인가를 알고 분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바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은 온전히 그 사건, 그 문제가 어디에 잇대어 있는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 결과, 그 끝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며 결론을 내리고 계신 말씀, 너희들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주어진 상황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만 바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그 끝을 깨달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됨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몸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을 구하라,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세 가지 틀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너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이유입니다. 기도의 처음과 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모든 문제 가운데 처음과 끝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든, 모든 기도든 상관없이 그 기도는 문제로 시작하겠으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되고, 문제로 시작하겠으나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끝나게 되며, 문제로 시작하지만 이웃의 평안으로 끝나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때 우리들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그 결과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나의 믿음의 성장일 수도, 누군가의 평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 신비를 경험해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기도가 없다라면 다시금 우리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은혜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